자, 계시록 6장을 시작하죠. 앞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되면서 7교회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과를 하고요. 4장 5장의 하늘 예배로 7년 대한난이 하늘에서 주관하는 환란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6장이 왔습니다. 6장부터 3중 7장이 있어서 그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물론 이렇게 묵상한 내용 외에도 굉장히 복잡하면서 놀랍고 치밀한 그 구조적인 것들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더 묵상을 하기로 하고요. 자, 6장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6장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6장의 7봉인부터 시작을 하죠. 자, 3중 7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이제 7봉인입니다. 위치를 먼저 그려드리죠. 자,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전체 7000년 성경 전체 구조 중에 어느 부분,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서력 기점입니다. 1장, 2장, 3장 교회사고요. 4장, 5장이 하늘 예배로 준비를 하고 6장입니다. 6장이 환란 시작, 신령 대한난 시작, 그리고 전환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7봉인은 5장에서 나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7개의 인을 떼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립니다. 이 3중 7재앙이 형식이 약간씩 틀리지만, 7봉인, 첫째 봉인이죠. 7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7봉인은 특징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네 생물이 말을 부르고요. 인도를 하고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6개의 재앙이 6장 안에 다 부어집니다. 자, 이 구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7의 구조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7개 7봉인 중에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 3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앞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의 특징은 네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부터는 말이 없죠. 자, 이 네 말은 이제 스가랴 1장에서에 나오는 그 말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구약의 그 스가랴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대응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도 네 마리 나오는데 6장에서는 역시 네 마리 말이면 색깔은 틀립니다만 동일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첫째 인을 떼면서 이제 7년 대한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많은 해석에 지금 오해가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첫째 봉인이죠. 첫째 봉인의 말이 이제 신말인데 이 신말이 뭐냐를 놓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그 마음이 답답하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제 심정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나 지켜봐야 되는지. 지금 그 첫째 봉인이 어린 양이 이 7인이 첫 인은 떼면서 네 생물이 이제 오라 하니까 이제 신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신말이 나오고 여기 위에 탄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신말이 뭐고 탄자가 누구냐를 놓고 뭐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따지면서 막 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일반 뭐 평신도들이 하는 그러한 말장난이나 그런 논쟁이나 수준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놓고 하는 그 자기 주장의 내용이 너무나 유치해서 참 이거를
세상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런 그 황당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가치도 없어요. 이 신말은 당연히 천사들 아닙니까? 탄자는 천사들이에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을 시작해서 7년 대안을 시작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탄 측이냐 악측이냐로 이걸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참 7년 대안난을 지금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게 왜 7년 대안난이 있고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정리를 못하니까 이 시작부터 지금 이 신발이니까 백마니까 이게 백마니까 백마는 19장에 나오니 백마의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탄자는 당연히 예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첫째 인봉이 되시면서 말 타고 임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께서 임하셔서 다 끝냈어야 되는데 뒷얘기는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그러면 이게 예수가 아니고 이게 신발이 이게 사탄이구나 이게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자 이게 어떻게 어린 양이 인을 떼셨는데 이 사탄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내 생물이 또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사탄이 움직여 오는 것도 그렇고요. 자 6장 2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 어떻게 사탄이 멸류관을 받아요? 성경 어디에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사탄 쪽, 악쪽, 귀신들이나 이런 쪽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긴다는 단어 역시도 요한계시록은 단 한 번만 사탄이 이긴다는 걸 표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가 승리하는 걸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긴다는 이 귀한 단어를 도대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한 예는 계시록에서도 유일하고요. 굉장히 드문 예예요. 이 승리한다, 이긴다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긴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게 얼마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한 번만 반복을 해도 그건 100배의 강조 아닙니까? 모세야 한 번 부르는 거야. 모세야. 아브라함 한 번 부르는 거. 아브라함.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건. 근데 이긴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 이거 100배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런 단어를 지금 아무렇게나 그냥 사탄 측의 악측에다 이 단어를 껴붙여가지고 7년 대환란이니까 당연히 사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박해를 하는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이해나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의 해석이에요. 이런 단어는 도저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고 당연히 이 첫째 인을 떼인 것은 그야말로 성경으로 따지면은 이게 6,000년을 기다린 이 앞서 6,00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마지막 대정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계시록을 쓰고 2,000년 만에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대단원의 막이 오른 그 상황.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한 것을 이 승리로, 교회의 승리로, 7년 대한나는 교회의 승리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환란이라고 해서 사탄이 최종적으로 지상까지 임해가지고 대박해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소재예요. 그것은. 결론과 주체는 누구냐면 교회가 승리하는 얘기를 지금 쓰는 거지 그 사건을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알리신 것이지 사탄이 얼마큼 강하고 얼마큼 두려운 존재가 지금 얼마큼 악을 행해서 어떻게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뒷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지 사탄이 얼마큼 잘나고 뛰어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거를 알리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대7년 대한난의 시작을 고작 이 정도 논법으로 해서 이게 사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은 그 뒤에 나오는 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감당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 볼 필요도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 신발은 당연히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면서 내 짐승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드디어 대환란을 시작하자. 교회가 승리하는 대역사를 시작한다는 선포예요. 그래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건 당연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7년 대환은 그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행이 되면서 7년 대환란의 대서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서 둘째 생물이 또 오라고 외치죠.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붉은 말은 4절이죠. 6장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이 떼어졌어요. 둘째 인부터 본격적인 7년 대환난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세 요소는 화평을 제하고 그렇죠?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았다. 이거는 전부 다 세 표현은 어렵지 않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세 내용은 전부 다 전쟁입니다. 전쟁의 내용을 바로 전쟁이라고 알리지를 않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또 예언적인 표현으로 그 안의 내용, 전쟁의 안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읽는 이들이 이거는 전쟁이라는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종말 예언도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 대환난의 시작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이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때부터 환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상황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제 본격적인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표현, 예수님의 이 표현이 사실 너무나 그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이것이. 저도 참 이 요한계시록 풀면서 지금 본의 아니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예언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둘째 인이 떼지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전쟁은 분명히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이 3차 대전이 전환란을 다 채워요. 다 채웁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양상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3차 대전은 종교전쟁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적인 영향과
경제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의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은 종교전쟁입니다. 이 종교전쟁을 뒤에 놓고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치고 민족을 치는 그러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전쟁에 휘말리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공마국 전쟁인데 크게 이제 이 심판 직전인 공마국 전쟁과 재림 때인 아마겟돈 전쟁과 이 전환란 때인 이 3차 대전이 이렇게 크게 그 요한계시록 세 번의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후환란 사이에도 몇 번, 3번 정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것이고요. 자,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시작의 첫 번째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7년 대환란의 그 시발점이에요. 스타트 지점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인데 이 전쟁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카톨릭과 이슬람과의 전면전입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그 양상이 이미 거의 상당히 윤곽이 거의 드러나서 지금 짐작이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향후 20년, 30년 안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카톨릭과 이슬람의 전면적인 최종 종교를 놓고 담판을 짓는 그 어떤 무력적 시위가 일어나요. 그것이 3차 대전입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 전성경 대구조를 전체를 쭉 성경 전체를 7년 단에 와서 쫙 정리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볼 테지만 다니엘 7장, 8장, 11장 특히 이 내용 11장에 다니엘 11장에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전쟁이 발생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WCC예요. 이 WCC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3차 대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2차나 3차 때 가서 이제 묵상을 할 텐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보다 뭐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사실 이쪽 내용은 잘 몰라요.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지 성경에 관련된 주변 이야기를 깊게 파는 사람이 아니어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끌어모으지 않아도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걸로 유추해 보시면은 얼마든지 이 내용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말씀, 성경으로만 풀고 제가 해석을 그 성경 내용만 알려드리는 것이지 인터넷 정보나 이런 것을 저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쪽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요. 또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상황에서 봐도 분명히 WCC는 이 상황에 최종 결판을 짓는 것이 바로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면전이에요. 이 승자가 세계 종교죠. 세계 통합 종교.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거기에 누구 걸 쓸 것이냐를 이 최종으로 그거를 결정짓는 게 바로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면전. 이게 바로 3차 대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요. 이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은 이 내용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지금 이 준비를 지금 거의 끝내고 있고요. 이제 IS부터 이제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정도는 뭐 시작에 불과하고 한 20년 뒤에는 이슬람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합니다. 이미 지금 크게 조짐이 나오고 있죠. 배경은 이미 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이 구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능히 세계 정세를 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게 7년 대안의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런 그 주변 얘기들 그것도 전부 다 비하하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하고 지역적으로 멀고 유럽하고도 거리가 멀고요. 실제 그 이슬람이란 종교하고도 지금은 꽤 거리가 먼 나라에 지금 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확산되면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지금보다 훨씬 퍼질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중동이나 뭐 이쪽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이슬람의 그 영향이 적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역시 이 3차 대전이라는 양상에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전부 다 엉켜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표현은 너무나 사실적인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런 분쟁이 없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분쟁은 또 거리가 먼 나라,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하고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갈등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끼리의 갈등입니다. 다. 그게 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끼리 붙어 있으면 꼭 그 안에 죄로 인한 그 악의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전쟁, 7년 대한난 전까지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 문제가 굉장한 그 중요한 그 열쇠인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 되던 통일이 되지 않던 지금 상태로 남북 분단 상태로 7년 대한난에 들어가든지, 여하튼 어찌됐든지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와의 이 관계 안에서의 그 전면적인 복합적인 전쟁 양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전쟁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표면적으로는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면전이지만 이거 양상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셋째인이 이제 그 물가가 폭등한다는 그 물가 폭등의 그 심판, 물가가 폭등하는 지향을 말을 합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물론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물가는 뭐 격심하게 요동을 하죠. 지금 이 인류가 이제 이 3차 대전을 맞는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세계화라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뭐 자이든 타이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는 그 첫 전쟁이에요. 세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중동 근방에서 어떠한 그 국지적인 전쟁 비슷한 국지적 전쟁만 터져도 지금 뭐 석유부터 해서 아주 격심하게 요동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그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3차 대전이라는 방식, 그러한 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의 전면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화로 다 묶여있는 이것이 한순간에 금이 쫙쫙 가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그것도 아주 격심하게 영향을 받는데, 3차 세계대전은 이거는 1, 2차 대전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긴밀하게 다 엮여져 있는 나라들이 긴밀하게 엮여 있으니까 서로 못 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냐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저는 앞에 이 이슬람과 가톨릭의 패권을 놓고, 종교 패권을 놓고 하는 건 전쟁이지만, 이 앞서 그와 더불어, 전쟁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첫 전쟁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기근이라는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 6절. 기근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이 앞서 분명히 이 앞세 몇 년, 뭐 1년만 해도 그런데 2년, 3년 정도의 전 세계적인 흉년이 있게 되면은 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곡물 문제, 곡물 파동, 이거 하나만 생겨도 전 세계 엮여져 있는 이것이 흔들려 버려요. 이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나 외진 곳은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없었던 데나 이런 데는 세계대전이 터지던 물자값이 올라가던 공급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들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사실 그런 상태가 제일 안전해요. 묶여있으면 묶여있을수록 불리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그래서 셋째 인에서 이제 기근 얘기가 나오면서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자,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에서도 일단 이 물가 폭등이 능히 되고도 남는데 여기에 기근이라는 것까지 더해지면은 이거 두 가지 요소만 더해져도 각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은 아주 폭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전 세계 상황이 아주 극한으로 몰리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넷째인까지 가면은, 넷째는 이제 많은 그 사망을 얘기를 하죠. 이러한 첫째인과 둘째인, 둘째인과 셋째인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의 요소, 뒤에 가면 지진이 하나 더 붙죠? 이것까지 붙으면 그야말로 뭐 이젠 전 세계가 뭐 요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그 혼돈으로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전환란에 뛰어드는 것이죠. 자, 둘째인, 셋째인이 기근이고요. 넷째인에서는 이제 이 두 현상으로 인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셋째인의 말은 검은 말이죠. 검은 말, 어둡습니다. 검은 말. 넷째인은 청황색 말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은 참 이상한 말이에요. 청색과 이 청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말이에요. 참 상상이 안 가는 말의 색깔입니다. 그래 이 묘한 색깔의 청황색 말이 내용이 전부 다 죽음이에요. 사망인이 음부가 그 뒤를 따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즉 이 앞에 두 현상으로 인해서 둘째인과 셋째인만으로도 엄청난 인류의 죽음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이 나오죠. 검과 흉년과 사망이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 표현은 이제 예언서에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검에 죽는다는 건 칼에 죽는다죠. 이제 무력에 죽는 거예요. 지금 이 3차 대전에서는 총에 죽든지 어떤 무기에 의한 그런 죽음이고요. 흉년에 의한 죽음은 당연히 기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근이죠. 사망 자체는 이게 그 이외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전쟁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사망의 그 형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형태들이죠. 땅의 짐승, 이 부분이 참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 예레미야서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도 14장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예레미야서의 이 표현이 몇 차례 나오는데, 자, 땅의 짐승으로 죽는다. 짐승은 당연히 땅에 사니까 땅의 짐승인데, 도대체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그 당시에, 지금 이게 2500년 전 아닙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이 전부 2500년 전의 인류한테는 땅의 짐승이 무서운 존재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람을 능히 해야 하는 그런 짐승이고 실제도 많이 또 그러한 짐승들한테 죽고요. 그래 그러한 짐승들에 의한 피해, 공격, 징벌 이러한 내용으로 땅의 짐승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7년 대한 이게 2000년 AD 2000년 넘은 이 시대에 와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전 세계를 지금 세계화서 다 문명시킨 이 시대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는 그런 일들 물론 있긴 있을 것입니다. 사자에게 어떤 경우는 피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 이제 7년 되었난 이 시점 AD 2000년을 넘은 이 시점에서의 재앙의 표현으로 와서는 이게 아주 참 그 묘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 설명이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그 성경에서 그 땅의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요것까지만 간략하게 넘어가죠. 땅의 짐승이라고 하면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요. 7일 창조, 1장이니까 6일 창조죠. 6일 창조 안에 벌써 이 땅의 짐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것이 7일 창조 중에 며칠째 창조물입니까? 5일째가 물고기하고 새고요. 6일째가 짐승과 사람이에요. 이 짐승을 표현할 때 땅의 짐승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즉 여섯째 날의 사람에 앞서 창조된 피조물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는 또 7000년 역사로 대응하면 어디냐면은 6일째니까 어디? 6000년 때 아닙니까? 6000년 때. 여기가 이 후교회사에 속합니다. 즉 7개로 따지면은 자 이거를 그려볼까요? 네, 짧게 간단하게 그려보죠. 자 여기가 초림이고 재림인데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여기가 물고기하고 새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천년대의 창조물이 짐승과 여기가 사람입니다. 그쵸?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짐승이 6일째 창조물인 거예요. 6일째. 물론 사람도 6일째 창조물인데 6일째 창조물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짐승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7000년으로 대응하면 이 짐승은 놀랍게도 앞서 말한 내용하고 다시 만나요. 이 짐승이 가톨릭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기록이 얼마큼 놀랍게 맞춰져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내용은 7000년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많이 깊게 들어가고 대응관계에 의해서 풀기 때문에 많이 깊게 들어가서 직접적이지 않습니다만 능히 지금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넷째 인에서는 이 앞선 이 상황에 의해서 많은 죽음이 발생할 터인데 그한 양식으로 땅의 짐승을 써서 이 전쟁이 결국 전쟁과 기근이라는 현상에서 나오는 이 죽음의 형태가
이 안에 가톨릭의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형식 안에 땅의 짐승들이라는 이 표현이 가톨릭의 박해에 의한 개신교의 순교 내용을 지금 이 표현에 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섯째 인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넷째 인에서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다. 둘째, 셋째, 전 세계 흔들리는 전쟁과 기근, 그로 인한 네 번째, 넷째 인에 죽음이 있은 다음에 다섯째 인에서 그 죽음 안에 대응관계로 깊게 표현한 땅의 짐승들이란 이 땅의 짐승이 누구냐? 가톨릭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 7천년 대응관계, 7천년과 7창조의 대응관계에서는 가톨릭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너무나 무섭게 드러나서 쉽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맞는 것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크게 묵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 얘기인가 싶기도 하겠고 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더 묵상을 해보시면 이 내용의 이 뜻을 점점 머리에 충분히 들어오고요. 의미를 성경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나 멀리 돌아가지고 우회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을 묵상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그래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아무리 역설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만이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책인지를 알게 됩니다. 7천년 역사를 알고 7일 창조를 알고 그러면 이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짐승이 6일째인데 여기가 6일째인데 짐승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섯 번째 천년대의 대표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앞에가 뭐예요? 이 앞대 시간이 가톨릭의 시간입니다. 중세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정확하게 짐승이면 뒤에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하고 이게 6일째 창조물이 짐승과 사람이 양분이 되는데 6천년대에도 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에서 거의 반반씩 양분이 되니까 앞뒤로 놓으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사람이 되는 거지. 짐승이 가톨릭이고 사람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 억지로 어떻게 좀 교회를 좀 올리고 이게 하려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이게 맞아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7일 창조 기억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7천년을 뽑은 것이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위치별로 맞아지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순서도 못 바꾸고 연대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7의 배열로 나온 걸 그대로 하나 이게 뚝뚝뚝 7개로 맞춰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뜻을 누가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서 이 결론이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면전에서 가톨릭과 이슬람이 개신교 교회를 박해하는 그 내용이 실현되었다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단어에서도 의미에서도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겠지만 나중에 더 이런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히 한두 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걸 근거로 누굴 비난하고 그렇게 위험스럽게 보고 한다 그러면은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런 정도 가지고 이런 얘기 못합니다. 지금 이런 똑같은 결론의 구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 묵상하다가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당을 싫어하고 로마 카톨릭을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을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좋고 싫어가지고 지금 한쪽을 비방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진리가 지금 이 진리 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둘째인 셋째인에서 이 7년 대한난 시작 부분의 상황을 나열하고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를 넷째인에서 얘기한 다음에 다섯째인에서는 그 많은 죽음 중에서 순교의 양상을 이제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이 순서가 매우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는 건 아시겠죠? 자, 첫째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7년 대한난 드디어 대단을 막 시작을 한 뒤에 가장 큰 징표인 전쟁부터 기근부터 사망까지 얘기한 뒤에 사망에서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망, 즉 교회의 사망이 무엇이냐, 교회 박해가 무엇이고 순교가 무엇이냐, 그것을 다섯 번째 인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인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 다섯째 인에서 드디어 제단 아래에서, 하늘 제단 아래,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의 그 호소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서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에요. 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 즉 이들이 승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전환란 시작 때의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냐를 놓고 또 8장으로 환란 시작을 놓으면은 이들은 환란 전 순교자, 즉 교회사 순교자가 돼요. 얘기가 또 안 맞아 버립니다. 그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묵상 요소가 점점 쌓이면 굉장히 많은 거를 동시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져요. 자, 계시록 6장 9절의 호소자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인데, 환란 시작되고 전환란 동안의 순교자, 즉 우리는 그것이 누군지 알죠? 목배인자들이에요. 전환란 순교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목배임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목배인자들이에요. 목배인 순교자들이 바로 승천해서 하늘재단 밑에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니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게 다섯째 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걸 좀 뒤에 보고요. 자, 그래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 상황이 나옵니다. 자, 제가 7년 대한난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의 순교라고 했어요. 성도의 순교가 7년 대한난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육적 승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이 이걸 속여요.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지금 육적 세계에 살고 있는데 육적 세계를 쭉 창조하신 그 내용 안에 영적 세계를 지금 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살지만 우린 또 영을 한 뒤에부터 성령을 알고 주님을 한, 하나님을 한 뒤에부터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육은 완전히 팽개치고 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 육은 육대로 있지만 영을 한 다음부터는 영으로 산단 말입니다. 육을 끌고 가지만 영으로 살아요. 즉 7년 대한날의 교회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순교인데, 이 순교가 왜 순교밖에 없느냐면 이게 영적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적 승리로 간다면요, 육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이 길이 있다고 하면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것이 육을 죽이는 건데
육이 죽는 순간 육적 승리는 끝나버려요. 육적 패배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교로 결론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칩니다. 육으로는 아무리 튼튼하고 강한 사람도 육으로는 영생 못 해요. 1000년 못 살아요. 산다 해도 10,000년 못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계시는 이거예요. 너희는 영을 알고 영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육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7년 대한 날 육을 버리고 영으로 하는 마지막 대단원의 그 싸움입니다. 인류 전체가 이를 뛰어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육을 버리고 영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길을 다 열었다는 거를 내 목숨의 내 죽는 한이 있어서 난 믿어 라고 해야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다운되어 있으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 안 믿어 라고 부인해버려요. 왜? 육이 살아야 되니까. 목숨은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못 넘어가. 지금 우리가 이 7년 대한 준비가 뭐냐면 바로 이 준비예요. 이 육과 영의 구조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육을 버려요. 육을 죽음으로 내보냅니다. 순교로 내보내요. 육을. 그리고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영이. 왜? 영이 어떻게 살아요? 부활로 살아요. 부활로. 할렐루야.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 길을 정확하게 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육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기까지 육을 버리는